장화 모양의 반도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7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탈리아. 북쪽으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있으며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지중해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1.5배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전체 인구의 약 80%가 로마 가톨릭을 종교로 삼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톨릭은 이탈리아인의 생활 습관 속에 깊이 파고들어 이탈리아 사회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동쪽으로 약 73km 떨어진 작은 마을 수비아코가 이번 순례길의 첫 도착지인데요. 수도사들의 마을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성 베네딕토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누르시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베네딕토는 청년이 되어 로마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문학에 심취했던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당시 로마의 회의를 느끼고 번민하게 됩니다. 23살 무렵 젊은 베네딕토는 속세를 떠나 수비아코의 골짜기로 들어가는데요. 가파른 절벽 중앙에 나 있는 동굴 속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베네딕토가 3년간 지낸 이곳을 거룩한 동굴이라는 의미의 사크로 스페코라 부르는데요. 수도원 내 성당 안쪽에는 성 베네딕토가 기도하던 동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깊은 산속 그곳에서도 좁고 거친 동굴을 찾았던 베네딕토 성인은 로마노 수사가 바구니에 담아 내려주는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사탄이 건네는 온갖 유혹과 싸움을 벌였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처절한 고행을 자초했던 베네딕토 성인. 이곳 수도원에는 베네딕토가 은수 생활을 하던 중 욕망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알몸으로 뒹굴었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인은 이곳에서 쉴 틈 없이 공격하는 유혹들에 맞서 싸워 이긴 끝에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후 각각 12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작은 수도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수비아코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로마 남쪽에 위치한 카시노산으로 수도원을 옮기는데요.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카시노 마을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바위 투성이 카시노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은 꽤나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옛날 베네딕토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오르면서 느꼈을 고단함과 비장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사실 수도원이 세워진 이 자리는 이교의 숭배 의식이 열리던 곳이었는데요. 베네딕토 성인은 아폴로 신에게 바치는 그림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이곳에 수도원을 세웠으며 2개의 성당을 지어 투르의 성 마르티노와 쇠례자 요한에게 봉헌했습니다. 이후 이곳 수도원은 유럽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몬테카시노에 정착한 베네딕토 성인은 539년 이곳에서 중용과 공동생활의 계율이 담긴 회칙을 초안했는데요. 이 회칙은 나중에 서유럽 수도원 제도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그를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인 스콜라스티카와 동료들의 부인들을 위해서도 수도의 규칙을 정해 주었는데요. 두 남매는 서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완덕의 길을 걸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 앞에 서서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셨다는 베네딕토 성인. 당시 성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몬테카시노 스토어는 여러 차례의 약탈과 침공으로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했는데요. 급기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되었고 1944년 2월 15일 연합군의 공중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난 후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한 기금과 수도원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몬테카시노 베네딕토 스토어는 10년 만에 다시 재건되었고 베네딕토 성인의 영성을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베네딕토 성인의 유해 위에 세워진 제대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처럼 죽어서도 함께하며 하느님을 공경하는 남매의 사랑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제대의 한쪽으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나란히 누워있는 두 성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베네딕토 성인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여동생의 시신을 수도원에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둔 무덤에 안장을 하고 성인 또한 쌍둥이 동생의 옆자리에 묻혔습니다. 아름다운 토스카나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 올리브산을 의미하는 몬테 올리베토에 베네딕토 성인의 영성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베네딕토 성지답게 산중에 위치해 있는데요. 1400년도에 건축된 이 수도원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원 창설자인 베르나르도 톨로메이 성인의 흰 동상입니다. 시에나의 오래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도 톨로메이 성인은 신앙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었는데요. 불행히도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영성적인 일에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는 성모님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그 일을 계기로 41살 되던 해 두 사람의 동료들과 함께 아꼬나의 골짜기로 들어가 은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이들의 생활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베르나르도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서를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지금도 이곳 수도원에서는 평생을 하느님만 따르고 섬겼던 베네딕토 성인의 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유했던 생활을 버리고 검소한 은수자의 생활을 선택했던 베르나르도 톨로메이 성인처럼 이곳의 수도사들은 기도와 손노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곳 수도의 한쪽 편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담그고 올리브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고 기도하라는 베네딕토의 모토에 따라 평생을 봉사와 친교의 삶을 살았던 베르나르도 톨로메이 성인.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의 공포 속에서도 죽어가는 형제들을 간호하며 끝까지 애덕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성인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움브리아 주 페르자에 있는 도시 아시시.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나고 선종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경치와 더불어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 가톨릭 순례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입니다. 순례객들이 맨 처음 찾은 곳은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인데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청년 시절 환시를 체험한 뒤 더 이상 세속적인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로 순례를 떠난 그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거린들을 보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가에 1615년 성당이 지어졌는데요. 아시시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 새 성당이라는 뜻의 누오바 성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중앙 제단이 위치한 곳은 어린 프란치스코가 지내던 방이었는데요. 성당의 내부는 생전의 성인의 모습처럼 단출합니다. 꼬불꼬불한 강이라는 뜻의 리보 토르토는 프란치스코가 퀸타발레 베르나르도와 피에트로 카타니 형제와 함께 처음으로 음악 생활을 한 곳인데요. 이후 세 사람의 생활에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아시시의 회계자라 부르며 이곳에서 극도의 가난과 형제애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생활했던 초기의 움막은 1455년 사카르도 형제에 의해 성모님께 봉헌된 한 성당의 주변으로 옮겨졌는데요.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초기 움막을 보호하기 위한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리보토르토 성당은 지진 피해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재건되었는데요. 1926년 움막 또한 옛날의 모습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려는 수도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회칙을 만들고 작은 형제회를 조직합니다. 이후 그는 교황의 승인을 받아 수도회를 창설하는데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는 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성당 내부에는 16개가 넘는 작은 경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은 집이라는 뜻의 포르치온 쿨라는 생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의 음성에 따라 정성껏 손질하고 기도했던 곳으로 이곳 대성당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손꼽힙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장미의 정원인데요. 정원의 한가운데 세워진 구비오의 늑대상은 모든 피조물을 친구로 삼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이곳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고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삶을 담고 싶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의 창립 후 선교를 위해 시리아와 스페인, 심지어는 서아시아 지역까지 순례를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말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하느님의 품에 안깁니다. 비록 그는 지금 없지만 성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기도는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부근의 작은 마을 그레초. 이곳에 구유의 교회라 불리는 그레초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좋아했던 수도원이었다는데요. 이곳에서도 프란치스코 성인과 형제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좁은 동굴을 따라 들어가면 동굴벽에 표시된 빨간 십자가가 눈에 띄는데요. 각자 기도를 드린 장소라고 합니다. 생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던 작은 동굴은 이후 수도원으로 꾸며지는데요. 가난과 겸손을 삶으로 받아들였던 형제들은 이곳에서 청빈한 생활을 하며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굴 속이라 천상의 이 일에 매진할 수 있었고, 때문에 가난 속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 특별히 이곳을 좋아했던 프란치스코 성인. 그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순례하며 아기 예수가 탄생한 외양간을 직접 본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아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새롭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성탄 구유 예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성인은 그의 친구인 조바니 벨리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황소와 당나귀가 있는 구유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모습을 보려고 동굴로 달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성당 2층에는 순례자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생한 체험을 함께 나누도록 세계 곳곳에 구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유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은 성인을 닮고 싶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펜니노 산맥의 한 부분으로 높이가 1283m에 이르는 높은 산. 라베르나 산은 프란치스칸들에게 골고타에 비유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오상을 받으셨듯이 바로 이곳에서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천사로부터 오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라베르나 성지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자 했던 성인의 열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이 성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프란치스코가 동정 마리아의 환시를 본 뒤 이 지방의 지주에게 청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성당의 내부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안쪽 문부터 제대 위의 아치 부분까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바라는 대로 건축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1250년대에 10년간 확장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비아의 안드레아의 작품으로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동정 마리아의 승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224년 9월 30일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를 떠나면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인사를 나눈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첫 번째 독방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성인이 라베르나에 왔을 때면 항상 머물던 곳입니다. 이 독방의 제대에는 돌이 끼워져 있는데요.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성인이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돌 위에 앉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라베르나 성지에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초기 작은 형제 외의 형제들이 머물면서 피정과 기도를 하던 장소도 있는데요.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곳을 즐겨 찾아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잠깐이라도 편안한 자리에 머문 적이 없다고 전해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딱딱한 바위 위 철격자 자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끔 쉬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휴식을 취했을까요? 1224년 프란치스코는 대천사 대축일을 준비하고자 이곳에서 40일간의 단식 기도를 했는데요. 십자가 현양 축일에 환시를 체험한 후 그의 몸에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동일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당시 동료였던 레오는 세라핌이 하늘에서 내려와 프란치스코에게 성은을 남겼다고 증언했는데요. 바로 그 장소 위에 지금 보시는 오상경당이 지어졌습니다. 이후 프란치스코의 성은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긴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받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된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성 생활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고자 노력했으며 성체 신심을 키웠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가난을 사랑하고 가난한 삶을 강조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은 아직도 이곳 라베르나 성지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